위험이 따릅니다. 우리만 거기서 나왔습니까? 지옥 갈 분들은 거기서 나온 거 아니에요? 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태어났습니다. 맞죠? 우리의 기원은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죠. 그 말이 맞죠? 성경 어리를 둘러봐도 그 말이 맞습니다. 본향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전에 천상병 시인이 소풍이라는 그 시를 썼잖아요. 그 기독교인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근데 그건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와의 관점으로는 전혀 다릅니다. 우린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어디 임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가 우리의 갈 곳이죠. 그걸 이제 본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런 면에서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앞뒷 분들과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지고 아그리빠의 무죄 선언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추석이 그 사이에 있어서 또 찬양 예배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말씀을 우리가 잠깐 또 한 주간 지난주 우리가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삼았죠. 소리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안 좋으세요? 네. 자, 우리가 바울이라고 하는 이제 사역 인식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이 좀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더듬어 가면 이런 겁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한 자기 인식을 분명히 했다는 거죠. 그게 지금의 바울의 삶에 나타난 모습이고 또 그것이 이제 믿음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자, 바울이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길을 걸어갔을까? 거기에는 세 가지 원리가 있었다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눈 거였어요. 첫째는 바울은 자기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지금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속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왔고 어디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생각은 있는데 그냥 나는 이 삶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나의 삶의 본질이고 나는 여기로 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렇게 결정하고 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머릿속에 그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나눌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환경까지 가지고 간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직업이고 그 직업이 뭔지를 누군가한테 설명한다면 여러분도 아마 다 설명하실 수 있을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조금 더 머무르면 그게 가능합니다. 저는 예전에 찬양을 인도하거나 그러면 찬양을 막 인도할 때 그냥 멘트를 성경만 그냥 잠깐 읽고 찬양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복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이 먼 데 있는 게 아니라 내 것이고 내 속에서 역사하는 복음이 깨달아지니까 찬양을 인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자연스럽게 전하게 되고 말씀을 나누게 되는 환경이 나도 모르게 전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게 되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심을 선포하게 되는 마음이 그때부터 생기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찬양 인도할 때 그렇게 안 했어요. 몇 장 그리고 몇 장 이렇게만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깨달아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지금도 복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도록 복음이 이런 겁니다. 길지 않아도 돼요. 복잡하지 않아도 돼요. 어렵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내가 이해한 복음을 정확히 나눌 수 있으면 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내용을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어떤 일에 대한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적어도 이 세 가지의 것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분야에 적어도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내가 군인이다. 난 군인으로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걸 아는 거죠. 내가 경찰이다. 내가 정치인이다. 뭐 이런 상황들을 정확히 인지하고 산다면 그것이 세일즈맨이든 셀러리맨이든 혹은 회사를 세워가는 사람이든 혹은 내가 무슨 장사를 하는 일이든 다 거기 안에 이 문제가
자기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생명과 같은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에게 사실 이것은 예외될 수 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대부분 이 세 가지 정체성을 정확히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오늘 이런 상황에서 바울의 자기 인식의 변명을 들은 이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 대해서 이제 어떤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개인적인 평가로 바울을 무죄라고 선언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속에 감춰진 주님의 뜻을 함께 좀 나눠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자기 검증을 들은 자기 변명을 들은 이 사람들이 사실 크게 당황했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위기상 지금 바울은 피고입니다. 자기들은 그 재판을 연 주체자들이고 권력자들입니다. 지금 이 재판에서 바울은 신랄하게 바울을 비판해야 되고 바울이 평가받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 자리에서 고개도 들 수 없을 만큼 사람들한테 욕을 먹어야 쌉니다. 그게 재판이죠. 그게 죄인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의 태도여야 마땅한 거죠. 아마 거기에 있는 아그리빠 왕이나 베스도나 다른 사람들도 그랬을 겁니다. 바울이 이제 여기 나와 있을 건데 그것에 대한 이제 신문을 하고 또 바울에 대해서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러면 죽여주시옵소서 이런다든지 혹은 제발 살려주십시오. 내가 죄를 안 졌는데 자꾸 나한테 이럽니다. 이러면서 변명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이 재판에 갑이 바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마치 반전과 같다는 생각합니다. 반전의 시간이 왔다라는 거죠. 만약에 바울의 입장에서 이 글이 만약에 이어졌다면 바울이 이랬을 겁니다. 저들은 지금 나를 계속 죄인 취급할 거다.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내 타임이다. 내 시간이다. 이제 주님의 시간이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선언을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그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신앙과 사역의 목적을 밝히기 시작합니다. 또 그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상황이 이렇게 바뀌냔 말이죠. 죄인 취급되고 피고가 돼서 고개도 못 들어야 될 상황이 전혀 다른 상황으로 오히려 거기서 당당하게 복음이 선포되고 내가 왜 이렇게 삶을 살아왔는지가 간증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말하자면 바울은 설교하고 그들은 꼼짝없이 앉아가지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그 결과 여러분 영혼 깊은 곳에서 그들의 복음이 떨어진 곳에서 올라오는 엄청난 충격을 그들은 고스란히 아마 느껴야 됐을 겁니다. 왜? 복음이 그런 거잖아요. 예수의 이름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것이 막 그 자리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은 이 상황은 바울이 피고의 입장에서 자기를 변호를 하는 그런 언어가 아니라 곧바로 예배 자리가 된 거예요. 선포의 자리가 된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는 자리가 일어난 거죠. 그 자리를 만든 베스도는 이 구겨진 자존심을 좀 벗어나 보고자 말대꾸를 합니다. 뭐라고 말대꾸를 합니까? 바울, 너가 지금 많은 지식으로 지금 우리를 지금 이렇게 만드냐? 그러면서 이제 막 변명을 하잖아요. 막 그 궁색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뒤집혀진 판 위에서 바울은 뭐 아랑곳하지 않고 지혜롭게 아그리빠에게 도전을 합니다. 자, 25절부터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네, 베스도가 너 미쳤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아그리빠 왕이요 당신은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이스라엘 한 구석탱이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당신도 듣고 당신도 이 소문을 다 들어서 알고 있을 텐데 당신도 선지자들의 말을 믿는 줄 나도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아그리빠 왕에게 확 도전하는 겁니다. 도대체 누가 피고인지 모르겠어요. 복음 안에서는 갑자기 베스도는 영문도 모르는 이상한 사람인 거고요. 그 자리에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러고 있는 꼴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아그리빠는 자기가 재판장인데 지금 갑자기 분위기가 완전히 자기는 피고가 돼 있는 그런 환경이 돼 있는 듯한 느낌 아닙니까? 그러자 이 바울의 진위를 파악한 아그리빠는 바울의 의도를 금방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드러내서 말을 하죠. 이 아그리빠 임금이 저는 이걸 보면서 생각보다 똑똑하지 않는가. 그래서 거기 왕의 자리를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봤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할래? 너 나를 전도하는 거지? 이렇게 금방 바울의 의중을 금방 파악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물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그리빠와 그것에 모인 모든 이들이 자신의 포섭 대상이었고 이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대상으로 확대를 시켜버립니다. 자 볼까요? 28절부터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너 지금 요만큼 말해놓고 나를 지금 그리스도인을 만들려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시작.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제 말이 짧든지 길든지 당신뿐 아니라 아글베 왕 당신뿐 아니라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 저 베스도 그리고 천부장들, 번이게 유력자들까지 다 나처럼 이 죄인된 결박 외에는 나 같은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 얼마나 당당하고 놀라운 선포입니까? 당장 이런 말 했으면 끌려다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도 강력하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언제나 최종적이에요. 복음은 들을 때 언제나 뒤가 없으면 다음 해가 없어요. 복음을 들으면 복음은 지금 여기서 이제입니다. 이제 결단이 지금 일어나야 될 게 복음입니다. 또 심판적이에요. 그 복음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또 즉각적인 결과를 요구하고 있는 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다음이라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지금 내가 오늘 여기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나의 갈 길을 정하게 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선포된 복음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다 도피로 이 재판을 끝내면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마치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예배를 마치고 다 뿔뿔 흩어지면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내 마음대로 하게 되는 그런 상황과도 좀 유사한 점이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들의 반응은 다 도피로 끝이 나버립니다. 이 재판의 결과는 이제 끝났고 드디어 베스도나 아그리빠는 본래의 목적을 전혀 찾지 못했습니다. 베스도는 어떻든 지금 바울의 죄목을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해서 이를 로마에 압송할 때 함께 그 죄목과 이 재판의 내용을 같이 올려야 되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또 여러분 아그리빠는 왜 바울을 재판석에서 불렀을까요? 아마 그가 굉장히 제 추측입니다. 소문을 들어서 바울을 알았을 겁니다. 왕이라면 적어도 그런 소문 정도는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보고 정도는 듣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유명하다는 바울이 죄인으로 와 있고 자기는 그 죄인을 심판하는 재판장으로 거기 있으니 있을 법하죠. 자기는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겁니까?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런데 막상 결과를 따져보면 오히려 자기의 속이 찔리고 돌아가야 되는 상황을 만났으니 목적을 이루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의 분명한 사실이 그 재판 속에서 드러났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들의 심령에 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재판에서 나타난 가장 중요한 결과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복음 선포의 시간이었고 이제 바울의 타임이었습니다.
완전히 장악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을 그들에게 알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는 거죠. 권력과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던 이들이 이제 바울 속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직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그들 속에 떨어졌다는 것. 보세요.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아 긴 말 짧은 말 상관없지 않습니까?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곳에 배석한 모든 이들이 바울의 무죄를 확신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사가 없다 하더라. 그죠? 서로 다 집으로 갔어요. 다 각자가 돌아가면서 하는 말입니다. 사형받을 사람도 아니고 결박당할 만한 일을 한 것도 없다. 특히 아그리빠는 바울의 무죄를 확신하고 상소가 없었다고 한다면 오히려 풀려났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32절 이 아그리빠가 베스도더러 일러 가로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놓을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실은 바울의 무죄를 확신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 모든 독자들에게 정말 환호를 외치게 하는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 그래 맞아. 바울이 무죄지.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 그러면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복음 전할 기회를 얻는다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이 주님의 은혜 중 은혜이고 바울이 그토록 원하고 기도했던 제목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렇죠. 바울이 이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감옥에 갇힐더라도 어떤 기회를 통해서도 복음을 전할 이 기회를 얻게 해달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골로새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그 시간을 만났고 그 시간을 통하여 복음을 외치고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 먼저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그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또 그 기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를 주께 간절히 구하고 갈 때 하나님이 때로는 막혔던 마음도 열어주시고 생명도 나눠주는 일들이 일어나겠죠. 재판의 결과는 세 가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유대 최고의 권력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됐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제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바울 자신이 로마로 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바울 속에서 그의 소원 속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남김없이 이루셨음을 찬양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저는 단 두 가지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실 개인적으로는 참 복음을 이렇게 읽으면서 마음이 너무 벅차오르는 겁니다. 우리 팀들도 지금 이 묵상을 해 나가셨을 겁니다. 그리고 다 마음이 저와 같이 벅차올랐을 겁니다. 정말 놀랍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다. 이 바울 진짜 놀랍다. 진짜 멋진 뿜뿜이다. 이러면서 너무 그런 말들을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동시에 여러분 이게 바울의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런 똑같은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왜? 바울이 능력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바울 속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이 능력 있으시기 때문에, 바울 속에서 역사하신 주님은 우리 속에서도 역사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을 바라보면서 너무 귀하고 위대한 분이지만 그분 속에서 역사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면, 이런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우리 자신 속에서 그분의 일이 너무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바울의 사역 인식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바울의 사역 인식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발견했고, 그리고 자기가 그 발견한 자기의 태도에 신실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고 서신서를 기록하게 하고 또 이러한 13권의 편지를, 성경을 기록하게 하지 않았을까요? 중력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 안에서 이런 법칙을 다 누리고 있죠. 그것은 모든 것을 지구가 다 끌어들인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것이 사람에게도 적용되고 있다. 저도 믿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원리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만남, 우리의 모든 사건은 사실 우리를 통해서 벌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죠. 우린 누구에게 핑계를 대기 원하고 조상 탓을 원하는 게 익숙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벌어지는 모든 환경은 나의 입에서 나온 말이고 나의 행동으로 인한 결과물들이 대부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5분의 4는 대부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한 영향력을 그래서 미치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이 끌어들이는 믿음의 영향력 때문에 펼쳐지는 일들이 상당히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회가 와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준비가 안 된 경우가 많은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준비가 뭘까? 하나님 준비된 자를 쓰시는데 그 준비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 세상적인 지식을 풍성히 쌓아놓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이 나를 이끄시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의 재능이나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는 거고,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그리스도가 이제 나의 주인 되어 살게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에 초점이 많지만 예수 믿고 천국을 사는 거는 많이 모른단 말이죠. 천국을 산다는 게 뭐예요? 그분의 통치를 누리는 거잖아요. 그럼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방법을 내려놓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도록, 내 감정을 다스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 지식을 다스리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말하는 게 내 말이 아니라 그분의 언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언어가 나올 수 있으려면 뭐가 해야 돼요? 내가 전하는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이해가.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복음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내가 했던 어떤 계획에 대해서, 어떤 환경에 대해서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흘려내는 겁니다. 누구를 돕는다든지 누구를 섬긴다든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걸 하고 나서 섭섭한 생각이 들면 그 내가 한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목회를 제가 그래도 20년이 넘게 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요, 제 24시간 안에 20시간을 같이 보낸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년간을 계속 붙어서 온 힘과 온 정성을 다 바친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연락도 안 하십니다. 그럼 제가 마음속에 인간이 돼야지 이럴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솔직한 저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뭘 하는데요? 내가 하는 게 상처밖에 더 주겠어요? 내가 하는 게 저 사람에게 인간적 비교밖에 더 하겠어요? 해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아픔을 주고 고통만 주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냐고. 우리가 피조물인데. 그런데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이루실 거라고 믿고 그냥 그걸 흘려보냈다고 생각하면 하나도 안 섭섭하죠. 저에게 욕을 하든 뭘 하든 안 섭섭하죠. 그거는 내가 할 바가 아니라 나한테 온 걸 내려준 건데, 내 게 아닌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통치는 이런 겁니다.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다스렸고 그분을 나를 했다면 그분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내가 영광을 얻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저는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준비된 만큼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을 이루십니다. 내가 하는 것으로 가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관계는 깨집니다. 내 속에는 계속해서 끊임없는 분노가 올라옵니다. 내 속에는 끊임없는 원망과 질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걸 바라보면 여러분, 심지어 안 돼도 욕을 뒤집다 먹어도 주님이 욕 먹으라는갑다 생각하고 그냥 욕 먹는 거야. 내가 이런 잘못으로 이제는 어려움을 겪는구나. 나를 또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그렇게 바라봐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 되든 안 되든 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하신 은혜 때문에 용기를 얻고 힘을 얻게 돼요. 아멘 좀 해보세요. 다 그렇죠, 여러분? 네,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속에 있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굉장히 강화시켜 나가야 돼요. 무지개교회는 여기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내 안에서 강화시키는 거, 우리의 공동체에서 강화시키는 거, 그것이 우리를 넘어 우리들의 지경 삶에서 넘쳐나게 만드는 거. 이걸 하는 겁니다. 저는 무지개 교회 안에서 20년 동안 우리 교회 안에 집중력을 위해서 애썼어요. 이제 이 애씀을 이제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국내로 나가야 되고 세계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각자를 통해서 퍼져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무지개 교회를 외부에서 바라보면 이상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예배가 한 번밖에 없어요.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목사 엄청 게으른 목사고 예배 드리기 엄청 싫어하는 목사고 그렇잖아요. 교회 오시면 봉사할 게 있습니까? 우리 교회? 봉사할 거 없어요. 주보 복사하고 움직이는 것밖에 별로 없어요. 청소하는 것밖에 없어요. 저희 교회는 봉사가 없다니까요. 별로. 몇 사람만 하면 다 해요. 주방팀 죄송합니다. 무진장 고생하는데. 그런데 주방팀 안 하면 일마을이 하면 사랑마을이 하면 되고 믿음마을이 하면 돼요. 진짜를 해야죠.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통치하게 만들고 우리 회사를 통치하게 만들고 내가 속한 지경을 통치하게 해야죠. 거기 세상의 흐름이 들어와가지고 왕노릇하고 있는 게 얼마나 분통 터지는지 몰라. 내 자녀들이 세상의 잣대에 이끌려가지고 막 낙마하고 절망하고 있어. 여러분 그거 보면 속 안 터져요?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데 하나님 나라의 왕자고 왕 같은 제사장인데 지금 그 꼴 다는 여러분 화 안 납니까? 화나죠. 이 아이는 그럼 여기 우리 교회 오시면 누구라도 존귀하게 여겨야죠. 여기서부터 왕인데 우린 다 왕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옆 사람 쳐다보십시오. 왕 같은 제사장이십니다. 시작. 아니 이 마음이 있어야죠, 여러분. 그분은 집사님이 아니에요, 장로님이 아니에요, 그분은 권사님이 아니에요. 왕 같은 왕적 제사장입니다. 왕이고 또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같으니 비슷한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이 있어야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잘 못하지만 전 적어도 여러분을 그렇게 대하려고 합니다. 왕들입니다. 왕들. 잘 안 되지만 최대한 왕입니다. 여러분들은. 손님이 왕이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이 왕인 거예요. 왕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강화돼야 돼요. 거기에 요만큼의 세상적인 생각이 들어오지 않아야 됩니다. 그걸 막는 게 준비고 그게 주의 일이에요.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안전해도 다 해. 우리가 안 해도 다 힘드니까 하나도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전도를 시작하면 여러분 여기 안에 1년 안에 꽉 채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을 전했을 때 안 믿어요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다니까 진짜. 제가 여기 나가서 사람들 다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저 생각보다 잘해요 그거. 진짜 잘합니다. 제가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아마. 나가서 사람 데려오는 거. 그런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지 못한다면 저는 이제 무지개교회 안에서 그 일들은 거의 끝나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날아가서 왕이 되셔야 돼요. 통치자가 되셔야 돼요. 그 자리에서 어떤 자리에 계시든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표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로 우리가 강화돼야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최고의 권력자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서 왕 만나면 기죽습니까? 기죽지 마세요. 지역에 어떤 사람 만나도 기 꺾지 마십시오. 그냥 뭐 세상의 관점에서 나도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마음을 가지시라고요. 뭐 이쪽 동네 우리 지역에 계신 지역구 의원들 뭐 이런 분들이 저한테 문자를 하세요. 물론 여러분들 다 받으시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항상 얘기해 줍니다.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힘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그분도 제가 섬기고 잘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든 우리의 태도죠. 복음은 그들 위에 있고 그 권력들 위에 있습니다. 복음이. 그리고 그들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냥. 그들도 복음에 사로잡힌다면 이 도시를, 이 나라를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조만간 한번 보십시오. 총선을 앞두고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그냥 자기 공천 받으려고 난리 버거지를 피울 겁니다. 당들은 흔들리게 될 거고 뭐 난리 피우지 않을까? 난 불 보듯이 뻔한데 정말 그 사람들이 이 나라를 생각하고 이 민족을 생각한다면 태도들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이 나라는 좋아지게 될 겁니다. 장로님 우리 매번 기도해 주시잖아요. 위정자들이 자기의 이익과 이익을 위해서 사는 세상이 되면 안 되는 건데 섬김과 봉사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력과 힘만 생각한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고. 그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아는 것만으로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무지개교회 성도들 아마 귀가 따갑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다 이런 거 들어오셨을 겁니다. 근데 더 나가야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는 역사되고 이루어지는 것이죠. 순종하려면 자신이 속한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권세보다 강력하고 힘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2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오직 능력이 있대요. 여러분 이게 영문 NLT 성경에 뭐라고 말하면 It is living by God's power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이라는 거.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나라는 뭐에 있다? 내가 얼만큼 잘하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보이고 29절에서 당당하게 외치는 바울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6절, 29절에 이렇게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바울이 자기가 잘나서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고 있기에 이 세상의 권력, 그 자그마한 권력, 자그마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위치, 그것에 잇대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권력, 영원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것, 그것을 바울은 간절히 원하고 있었던 것이죠. 본문 우리에게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권력에 잇대거나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외치는 것처럼 저는 들립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와 같이 되기를 바라는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며 세상을 훔쳐보기 일쑤입니다. 세상의 환경을 가지고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오고 사람들과의 관계 안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준비된 사람들을 쓰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과 힘과 지혜가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그 길을 걸어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준비된 사람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저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일 뿐 내 삶은 내 삶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내가 말하는 한마디의 언어 속에 예수가 나타나고 내가 생각하는 그 판단 속에 예수가 나타나는 은혜가 일어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